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통치 초기 그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던 정적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하나만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반역하는 것이 그 솔로몬에게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상황이 굉장히 아도니아 쪽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치는 안정되고 솔로몬의 통치의 기반이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와 그 응답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그 배경과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점점점 부강해지면서 당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애굽이 이스라엘에 기대기 위해서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 최고의 최강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등한 입장 속에서 오히려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의 기대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청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역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에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부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왕국이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에 대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금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들이 넘어올 때는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종해야 돼. 근데 지금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거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결정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에 이르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로 인해서 자신마저 오염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일교 한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교회 다니는 하나의 신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잘 아는 거예요. 잘. 물론 이게 잘 아는 게 그러니까 똑바로 아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해도 많이 따르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이야기하면 몇십만 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은사가 있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계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받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은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통치를 잘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중앙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산 위에 제단을 쌓는 형태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더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곳을 가고 그 안에서 막 하지만 환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춤추고 클럽 가고 술 마시는데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고 굳은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놀아주고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뭐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돼 버려요. 내가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신자고 결혼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하죠.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1대1이 아니잖아요. 1대1이 아니고 가정과 가정, 문화와 문화, 종교와 종교가 만나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걸 하든지 이렇게 땅밟기를 하든지. 요즘도 소백산 지나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가보는 그곳에 한 번 가다 두 번 가다 보면 그곳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결국은 그 산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부강해지고 또 점점점 나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초기에 뒤에 가서는 좀 변하지만 초기에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중심에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놓쳐버리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게 순간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나라는 부강해지지만 아직 통치 초기인 솔로몬을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구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기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곳으로 가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과 부살레에 만든 그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있던 그 성전의 기구들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학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해봐라, 뭐든지 구하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5천억을 주십시오. 5천억을 주면 제가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랑의 교회만큼 큰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든지 줄게 이러면 저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실 것입니까? 네? 오래 사는 거 싫으세요? 네. 어쩌면 또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자다가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걸 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또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어떤 사심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과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다윗의 삶과 통치를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은 다윗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큰 은혜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이어서 지금 왕이 된 자신은 다윗에 비해서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통치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가지고 뭐 부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 위대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또 그런 욕망, 이런 부분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후임으로 가면 전임이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시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오정현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가장 큰 기둥 같으신 목사님의 후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그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성품도 너무 좋으신데 같이 이렇게 하면 항상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오정현 목사님은 색깔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 위주로 또 정말 사역 위주로, 사역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했어요. 약간 프로그램, 또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하다 보니까 수적으로 굉장히 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계속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뒤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솔로몬도 다윗 뒤에 후임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정말 구해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지혜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잘 듣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읽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당하고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벼워 보여.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만 보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들도 세상의 왕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조건을 걸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럴싸하게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솔로몬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시면 두 여자 창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 불만 세력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나라와 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믿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왕인 솔로몬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신분도 낮고 도덕적으로 천한 사람들의 재판까지 자신이, 지금 왕인 솔로몬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그 통치 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뭘 구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두 창기 여자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아이들과 함께 밤에 자는 중에 한 창기 여자의 아이가 그 여자에게 깔려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강아지하고 자다가 강아지가 저한테 깔려 죽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깔려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깔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여자의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꾸고 산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온전히 큰 아이가 아니라 아주 갓난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의 형태가 아주 선명하지 않은, 그래서 진짜 이게 딱 보면 조금 더 크면 뭐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모릅니까? 알지요. 저 첫째 딸이 이렇게 나올 때 저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지금 다행이죠. 얼굴이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도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고 또 다른 여자는 산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한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정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두 창기 여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CCTV도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은 증인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구한 대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참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한 장면이 여러분의 오해를 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담배 피는 꿈을 꿨어. 그때부터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막 얘기들을 막 하고 다녔어. 근데 말이란 게 그렇잖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 되겠죠. 또 건너가면 내가 봤어 되죠. 또 가면 누가 같이 피던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은 담배 피는 사람이 됐어. 그 목사님 나가게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다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사건의 본질이 뭐라는 거야? 이 아이의 생명을 누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뭐예요? 아이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보다는 아이의 생명을 더 생각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읽을 수 있죠?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들을 잘 들어주고 진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 목장에서 나눌 때 막 어떻게 보면 막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얘기들을 쭉 해요.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분이 그런 마음을 왜 가지고 있을까? 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죠. 누구나 말하고 싶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싶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싶어 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지난주에 이제 김두만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두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이야기할 거 그랬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진단받기는 간에 이제 왼쪽 편에 그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생기면 더 위험한데 왼쪽 편에 생겼대요.
그래서 반을 자르자고 한 거예요. 반을 자르자. 반을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모든 교회에 알리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3분의 1만 자르자고 했대요. 3분의 1만 잘랐대요. 그래서 김동만 집사님이 빨리 얘기할 걸. 안 그랬으면 안 잘랐을 건데. 네. 말하고 싶죠. 기도하는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왜 말을 못합니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공동체에 대한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를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잖아요. 그게 목장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너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너 아들도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여자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완벽하게 바르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번뜩이는 지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8절을 보시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그냥 세상 가운데 일할 때, 그 미국에서 일할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벽과 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